한때 미국 오페라계에 유명한 가수인 힐라니 할버튼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의 감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들과 함께 놀면서 대화하는 것을 듣고는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울컥 감동이 돼가지고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둘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집에서 온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 잘 알고 계신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하고 아주 친한 친구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힐라니 할버튼님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서재에 달려서 실컷 울었다는 것이죠. 왜 울었겠어요? 눈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아는 자기 아빠를 우리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아이는 시장님을 잘 아는 우리 아빠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신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아신다. 그래 자랑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을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부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부른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인칭 성령으로 딱 인을 쳐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성령이 인친 사람들이 있고 그 인 맞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인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하게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성령의 증거.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여기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근한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 어른이 다 돼서도 자기 아빠, 엄마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빠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원래 이 아바라는 말은 그런 아기가 부르는 아빠 그런 뜻이 아니고 어른들이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그러잖아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이제 그게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다임, 세계관이라는 뜻입니다. 세계관 또는 우주관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염세적 세계관입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 모든 게 헛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서 인생 무상이라고 세상을 허무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새가 밖에서 지저귀는데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말하는데 이 염세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새가 운다. 새가 슬피 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무상하게 보고 절망하고 허무감으로 보는 것입니다. 패시미즘이라고 합니다.
염세주의. 이 염세주의가 점점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니힐리즘,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허무주의. 미국에 한때 허무주의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때 많이 방황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했죠. 두 번째 세계관은 뭐냐면 낙천적 세계관입니다. 유토피아니즘이라고 합니다. 유토피아니즘. 그러니까 오늘 이 막연하게 무조건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막연한 낙천주의죠. 살다 보면 모든 건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평생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세상에 속으면서 좋아질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마취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념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여기 유토피아니즘에서 나옵니다. 프롤레티아라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데, 프롤레타리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평등 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향하여 만들어 가자고 하면서 수단을 정당화한다. 피를 흘리는 혁명을 통해서라도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을 갖다 영웅이라고 부르죠. 그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독재주의자거나 공산주의자들이거나 사이비 교주,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괌인가 또는 저기 어딘가 이런 데 자기들의 어떤 유토피아가 있다고 거기로 이민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막상 거기 가서는 죽을 고생을 하고 거기서 노동 착취당하고 학대받다가 도망쳐 나오거나 그런 거 구출해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 허무맹랑한 사상이죠. 세 번째 패러다임, 세 번째 세계관이 뭐냐면 신앙적 세계관입니다. 오늘 신앙주의라고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현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의 약속의 경륜 안에 있다고 굳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오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 세계관입니다. 보통 미래를 볼 때 미래에 대하여 소위 포철라직이라고 하는데요. 포철로라지라는 미래학이 있고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정말론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두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미래학이라는, 방금 이 푸처를 미래라고 하잖아요. 푸처라지라는 이 미래학은 진격히 인간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미래를 계속 인간적으로 연구해봐요. 연구해보면 인간의 미래는 뭐냐면 마지막 끝에 가서 이게 미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허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미래를 바라볼 때 종말론적으로,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 종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현재는 모든 일이 혼돈하고 어두운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의 백성, 당신의 백성도 구원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것이죠. 그것을 매일 확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적 세계관이 오늘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신앙주의의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계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염세적 세계관과 함께 동시에 초월적으로 아주 높은 신앙적 세계관이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이 영세적인 현실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세계 속에 두 개의 세계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셔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난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지금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오늘 사람들이 장차의 다가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자포자기가 나오고 비관하는 것이죠.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들을 해 나갑니까? 대통령 후보가 될 그런 사람들, 그 부인들은 남편만 잘 되면 나중에 가서 영부인이 되니까. 사실 그 몇 년, 4년, 5년의 그 대통령 영부인이 바라보고 몇십 년 동안 그 고난을 다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욕을 얻어먹을지 감옥에 갈지는 모를 일이지만 하여간 한순간에 그 영광을 위해서 몇십 년을 희생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오시는 우리의 주님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몇십 년 동안 그 기다리다가 몇 년 동안 누리는 대통령 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심판주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장차 그 영광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은 그것을 얼마든지 초월해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계관 속에, 신앙적 세계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 구원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장차 나타날 영광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들어간다는 알고 오늘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을 3일 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요 한 10번은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10번이 많은 게 아니에요. 10번 10분이면 읽어. 근데 목사님은 이게 3일 밤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읽고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10번 읽으라니까 우리 준혁이 그냥 입이 쫙 벌어지는데 미리 예습을 안 하면은 그 말씀을 금방 읽고 금방 듣고 이게 정리가 안 와요. 왜냐하면 3일 동안 주일 지나 3일 동안 세상까지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준비하고 이게 정리를 해갖고 와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26절까지 원래는 주보에다가는 제가 25절까지 썼는데 말씀을 이제 읽어가면서 26절까지로 제가 다시 불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26절 읽은지 안 읽은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27절 다음에 또 막 읽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오늘 18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탄식이란 말이 3번 나와요. 탄식이란 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구원과 영광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그리고 이 탄식하면서 잘 극복해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고 하는데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자, 다시 19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 피조물의 탄식이 나와요.
피조물이 탄식한다. 상당히 염세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그랬고, 피조물이 썩어지며 종로를 한다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모든 만물을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이 피조물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런 피조물이 이 어제 탄식하는 것은 무엇이냐? 만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주님과 함께 호련히 변화하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 주인공으로서 나타날 바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탄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나뭇가지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돌멩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 흐르는 물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렇게 하지만은 그 모든 생명 속에도 우리 인간과 같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깊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만물이 회복되어서,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 어느 때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 만물까지 다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까지 이제 완전한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것인데,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동물의 왕국을 저는 종종 보면은요, 저기도 평화가 있고, 때로는 또 살려고 막 치열한 생명의 이 약육강식의 전투가 있고, 그리고 금방 같이 이렇게 풀을 뜯거나 같이 어울려서 있다가 잡혀 먹어가지고 비참하게 생명이 끊겨 나가는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막 안타깝고. 그런데 사실은 동물들은 그냥 배가 고프니까, 육식동물은 동물을 잡아먹어야 하니까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초식동물은 풀 뜯어먹으면 되니까 풀 있는 초목을 찾아 다니는 것뿐인데, 배가 부르면 그냥 사자도 옆에 살록이 지나가도, 또는 아주 뭐 통통한 가젤 양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습니다. 같이 어울려 다닙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러다 배가 고프면 그때서야 막 이제 쫓아다니거든요. 그 정도죠.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의 본능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평상시에는 예의를 지키고 굉장히 고상하고 인격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신성이 거의 깃든 것 같아서 굉장히 높은 것이 뭐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팍 돌아가지고 그 안에 제약된 본성이 푹 튀어나오고 거기에 사단과 접촉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완전히 악마화돼가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악한 마음으로 상상한 것들의 행동으로 옮기는데 만드는 무기들, 테러, 전쟁, 그래서 수많은 앞으로 그러한 전쟁의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행하잖아요. 이러한 인간의 악함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저주의 결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결국에는 사람만이 더럽혀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살고 있는 땅도 더럽혀지고 환경도 더럽혀지고 만물이 다 부패해가지고 오늘날 이게 살기가 힘들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자신의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를, 자연을 훼손하고 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이 자연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화하면서 돌아가는데요, 무분별한 난 개발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이 허파와 같은 그 밀림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이 숲들이 지금 사막화돼 가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기후 변화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전혀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쟁의 무기들, 사실은 이 원자력을 만든 것은 그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전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사용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일을 해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인데 이게 무기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오염시키잖아요. 각각 일본이라는 나라도 만드는 지금 이제 방사능 오염수가 탱크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꽉 차가지고 이걸 방류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기화시켜가지고 공기로 내보내도 사람들이 가서 다 할 것이고 그걸 물로 쏟아내가지고 바다에다가 거기다 희석시켜도 결국은 그 방사능 오염된 그런 물질들이 물고기를 통해서 또 그 물을 통해서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되고 있죠. 인간이 뭔가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크게 성공해 보겠다고 꿈꾸고 만들어낸 것들이 사실은 다 자기의 목을 쥐고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소고기 싸게 먹으려고요. 소를 대량으로 기르잖아요. 그런데 그 소들은 먹이를 할 때 소는 채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풀. 그런데 이 소한테 먹이를 먹이는데요. 이제는 이게 풀이 좀 마땅치 않고 다 충당이 안 되니까 거기다 사람 먹는 음식도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사료에다가 동물 중에 죽은 사체도 집어넣고 같은 소가 죽으면 같은 소도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육식 동물들을 거기에 섞었어요. 그래서 그 사료를 먹은 소가 뇌가 스펀지처럼 녹아지면서 발작하다가 죽어요. 그걸 보고 광우병이라고 그래요. 인간들 중에도요. 지금도 있는데 고대에는 많이 있었어요. 중국에도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은 그 사람을 잡아먹고 나면 그 사람들이 뭐 부르병인가 그런 병이 생겨요. 그래가지고는 다리가 이렇게 막 흐느러느르게 돼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고 막 좀 미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게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사람의 이 몸을 동물처럼 잡아먹고 난 사람들은 그런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식인종들이 그런 병이 왜 오는가 나중에서 깨닫고 이제 그걸 자꾸 이제 먹지 않는 사람을 한번 먹지 않는 것이 생겼는데요. 한동안 식인종들이 많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별들도 아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돌면서 사계절을 만들고 이 우주 전체의 그 모든 것들을 운행돼 가도록 역사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는요, 태양을 하루에 이렇게 이제 한 바퀴 공전하면서 그리고 태양 전체를 한 바퀴 쭉 1년이면 도는데 그걸 공전이라고 그래요. 스스로도 그걸 자제해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느냐면요. 이 KTX 요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더 빠른 1000km 넘는 속도로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전하는 것 더 빠른 속도로 돌아요. 우리가 지금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서도 충돌하지 않고 부딪지 않고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지금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풀이 자라고 그리고 소멸하는 것, 또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것, 동물들이 사는 것,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 속에 다 각각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역을 넘어서면 안 돼. 그 고유한 하나님의 창조한 영역을 넘어서면 안 돼요. 방금 말씀한 것이 소는 풀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지었는데
이 소한테다가 자꾸 육식을 먹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듯이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거다하다는 것이죠. 요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10년 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내가 신종플루라고 그랬죠. 그런 병이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인데 이런 게 일어나서 한참 떠들었고 사람을 두렵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 짐승들의 그 영역과 사람의 영역 다 있는데 이것을 지금 넘어서 가지고 그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그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렇게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인간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똑똑하게 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머리에다가 재앙을 지금 안고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다 구분해 놨어요. 인간이 먹어야 할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구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정한 범주, 그 상식, 그걸 넘어섰을 때 이런 재앙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도 타락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이 인간이 구원받아야 이 모든 피조물도 회복되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탄식한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인간의 탄식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5절 함께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3절에 보면 탄식이야. 우리가 탄식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출수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 첫 열매를 받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열매를 맺고 세 번째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탄식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때부터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고 천사가 되고 천사보다 더한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성도들의 그런 탄식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탄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탄식이에요. 근심이에요. 근심.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죠. 그런데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고 뼈를 썩게 한다고도 그랬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 근심마다 머리 다 하얘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또 다른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영적 삶을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그 몸이 구속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이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한 탄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탄식,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재단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면은 탄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니까 내 삶이, 내 걸어온 족적이,
그리고 내 삶의 통해서 내게 지금 이 형편없는 모습이 보이니까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탄식이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에 기초해서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기초해서 오는 탄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받는데 내가 그 구원에 도달하기에 아직도 멀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탄식한다는 원어에는 아포칼라토기아라고 하는데 아포칼라토기아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의 이마에다 손을 얹고 멀리 지금 뭔가를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지평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해산하는 산모가 옥동자를 분만하여 새 생명을 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지금 온몸이 바스러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죽음을 감내하면서 그걸 참는 거예요. 그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게 탄식한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원어의 뜻은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고통은 방금 아기 이야기했듯이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희망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잠깐 후에 다 지나갑니다. 안개같이 다 지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자루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때로는 물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타협한 것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과정을 이제 극복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 가지 각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시키면서 깨뜨려 가요. 가만히 놔둬가지고는 이 영적인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세요. 마치 우리를 바위에다 떨어뜨리듯이 또는 우리 머리 위에 바위가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깨져요. 안 하면 안 깨져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탄식한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 탄식은 또 뭐냐? 여기 보면은 26절에 이와 같이 성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만 탄식하고 오늘 우리만 탄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요. 나는 이걸 지금 구하는데 자기한테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닌데 이걸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아빠에게 아들이 또는 딸이 뭔가를 구하는데요. 또는 말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했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통역을 해줍니다. 해석을 좋게 해가지고 좋은 뜻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좋게 하잖아요. 화평케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나는 지금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탐욕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성령 네가 구할 것은 그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를 하기도 책망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간의 그런 가치관에 따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대학하고 또 좋은 직장 잡아서 결혼 잘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 살면 그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직 가치관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아니다. 너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다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해서 너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영혼이 잘 되면 내 모든 것은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적당하게 가장 최선의 길로 풀어주신다. 우리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이 우리의 지각하게 가르치시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책망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조율해서 맞춰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순종이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늦으면 늦은 만큼 손해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딱 바쳐야 돼. 이 못된 이 근성, 제약된 본성은 뭐냐면요. 자꾸 뭐냐면 자기가 우선이 되려고 해요.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원하는 것을 우선 해놓고 돈을 벌어놓고 무엇을 잘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갖는데요. 절대 주님 못 이깁니다. 그렇게 나가면 가다가 나중에서는 사고 안 하고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나중에 뒤집어져 가지고 세월 다 보내고 나이는 먹고 병은 걸리고 늙어가고 그렇게 붙잡아서 죽게 하면서 붙잡았던 돈은 다 어디로 빠져가 버리고 초라하게 되어갖고 있는데 그때 가서 후회만 남아요. 후회 그때 가서 하면 뭐 하겠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정한 딱 법칙과 규범이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딱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 축복인데 사람들 공식을 따르지 않고 자꾸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상한 법칙을 자기가 만드는 이상한 그런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악한 원수마귀의 속임수에 귀가 얇아가지고 딱 빠져가지고 그걸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와서 속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병들고 늙고 죽게 하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술수인데 온 세상을 누르고 있는 원수마귀가 오늘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영혼에다가 내 영혼의 귀에 들려주고 내 영혼의 지각에 깨닫게 해주고 내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에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 그렇게 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딱 한 길인데 그 길은 찾는 이가 적다. 그렇지만은 그 끝은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잖아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한 그 진리의 말씀에 캐리가 마음을 쫓아가지고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래서 나한테 완전히 대입시켜가지고 그 말씀 속에 나를 완전히 적용하고 젖어들게 해서 말씀의 길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죠. 아무리 더디고 아무리 느리게 가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최후의 승리의 길인 걸 알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그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과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주의자가 되고 원칙주의자가 돼야 돼요. 시대는 점점 세속화돼 가지고 상황주의로 나가고 있어요. 시츄에이션 에틱스. 상황윤리로 가고 있다고 해요. 이 시대가 점점 젠더,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말고 자기가 남성이라고 느끼면 여자도 남자가 되고 자기가 여자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성적 취향에 따라 자기가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인권이고 자유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상당히 고상한 그런 사상인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니까 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교회도 거기에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한 몸을 이루고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어라.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대하기를 죽게 하듯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해야 하는데 그 진리인데 영혼은 진리인데 오늘 교회들도 엉망진창으로 지금 세계 교회들이 쓸데없는 논쟁할 거리가 아닌데 이런 논쟁으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 신앙에서 주관을 갖지 못합니까? 나를 믿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나가는 자, 애굽의 질병에 단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고 나를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손 얹으면 낫고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다가 죽으면 죽고 하나님의 살리실 것을 믿고 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시간차만 있을 뿐이죠. 더욱 맑은 정신과 자세로 앞을 향하여 전진 나가야 하는데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이 코로나 이게 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데 교회가 지금 주님의 음성은 전부 다 닫아놓고 뭐 보고 있어요? 정부 뭐 질병청에서 그런지 어디서 그런지 뭐 몇 단계로 올렸으니까 뭐 하라고 하면 딱 멈추고 또 4단계에서 1단계인가 뭐 2단계로 내려갔으니까 그냥 나가서 놀아라 그러니까 막 나가 놀다가 또 코로나 걸리고 또 문 닫아라 그러니까 문 닫아. 이게 뭐예요 지금? 교회까지 그러니 이게 뭐하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 우주적인 구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알고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조금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우리 홀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고 그리스도가 이미 걸어가신 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당한 고난들이에요. 그럼 우리만 고난받느냐? 만물도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믿음의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재의 그 고난들, 시련들을 기죽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서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주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